베드로 후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합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제가 갈릴리 지방을 순방하는 중에 해변의 여러 바닷가에서 베드로 물고기다라고 하면서 파는데 얼마나 이 식당이 붐비는지, 베드로 물고기를 팔아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도 많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베드로 물고기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사용을 받았는가 아는 것이 중요하죠. 베드로 물고기를 파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라고 하면 별로 대답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원래 베드로의 옛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몬 베드로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시몬의 이름이 베드로로 예수님이 이름을 지어주게 되죠. 근데 바울 사도는 이 베드로의 아람어가 게바인데, 바울 사도는 베드로의 이름을 주로 이 게바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 게바 다 같은 사람을 지칭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볼 때 바요나 시모나, 그런데 바요나 할 때 바는 요나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나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베드로의 동생이 안드레인데, 안드레가 먼저 주님을 만나고 그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안드레가 형인 베드로에게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전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까지 되게 되는데, 같이 나오는 베드로, 안드레, 그 다음에 야고보, 요한.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와 같이 물고기를 잡는 그런 동업자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는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가지고 있었지요. 천주교의 교황은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다 그러는데, 그러면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 결혼을 했는데 왜 자신들은 결혼을 안 하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안드레에 의해서 전도를 받았습니다. 안드레가 먼저 메시아를 만나고 전도를 해 주어서 주님을 만나게 된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를 주님이 처음 보자마자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는 베드로라고 그랬죠. 베드로라고 해라 이렇게 계명을 해 주셨는데 새 이름을 주신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실제 이런 새 이름이 기능을 발휘한 것은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한 뒤에 이 이름이 빛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시몬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야 비로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데, 베드로의 이름이 주님이 주어진 이름인데 이때부터 아주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뭐니 해도 사명자 베드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죠. 구약의 이스라엘은 12지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베드로가 살아갈 당시에 12지파가 거의 존재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복원한다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13명이나 11명이 아니고 12제자를 뽑았습니다. 12지파의 이스라엘을 복원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공관복음과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나오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서 12명이 나오는데 어떤 성경을 봐도 베드로의 이름이 제일 먼저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A급 제자 중에도 A급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인데 베드로를 빼놓고 나머지 세 사람이 순서를 바꿔서
그래도 1, 2, 3, 4번 안에는 꼭 들어가요. 베드로가 언제나 제일 먼저 나오죠.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베드로가 12제자의 대변자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수제자 하면 베드로를 꼽고 있죠. 이런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 신전이 있는, 엄청난 신전이 있는 이 빌립보에 가셔서 여론조사를 하시면서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정답을 내놓지 못하니까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교육받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먼저 답하고 대변자 역할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탁 튀어나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이 신앙 고백이 너무 정확하거든요. 그래 예수님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겠다는 계획을 원래 가지고 계셨습니다. 근데 베드로 반석 위에 세운다 할 때 베드로 위에 세운다는 말이 아니고요,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세운다. 실질적으로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구약의 반석에서 생수가 나왔다고 그랬는데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운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이 없으면 그곳은 교회가 될 수 없다, 그 말이죠. 이렇게 베드로는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대단히 연약한 인간이었죠. 여러분,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으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이름을 줘줬으니까, 야 베드로 네가, 혹은 게바 네가 신앙 고백을 참 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줘야 되는데, 마태복음을 보니까 16장 17절에 여전히 그를 요나의 아들 시몬, 거기 보면 바요나 시몬아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바요나, 이 말은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옛 이름을 상기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이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계시였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이성에 의해서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여기까지 왔지만 옛 성품은 전혀 신앙 고백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지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 속에는 두 가지의 성품이 공존합니다. 이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시몬이었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 시몬이었을 때 자연인이 가졌던 죄인의 성품이 베드로에게 있고, 또 베드로 예수님을 믿고 신령한 사람이 되었던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 성품과 새 성품이 내 속에서 공존하고 있는 거죠.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새 성품이 옛 성품을 누를 때 그가 영적인 사람으로서 성장한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성품인 옛 것과 새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늘 영과 육의 다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베드로가 대단히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의 모습을 보였는데,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에 도취되기도 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그 발을 씻기시는 것을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배반을 예언하시는 주님 앞에서, 야,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저는 절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 그대로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죽음을 예언했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너희들은 여기에서 기도해라 그랬는데, 수제자인 베드로가 기도는커녕 예수님이 기도하고 내려와 보니까 잠들어 있었던 그런 연약을 보이게 됩니다. 주님이 잡히게 될 때 이 말고의 귀를 자르는 육정의 모습을 보였던 사람이 베드로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사전에 예언하신 대로 베드로는 적어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는데 어떻게 부인했습니까? 모른다고 부인하다가 그 다음에 맹세하고 부인하다가 아주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잘 모른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수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예수님을 모른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할 때의 베드로의 모습과 나는 예수님을 전혀 모른다고 맹세 부인하는 이 모습이 극명하게 교차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와 달리 베드로는 철저하게 회개했고 주님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했을 때 단연코 부활의 증인의 선두주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옛 제자요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갈릴리 해변에서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가 다시 사람 낚는 업으로 복직을 해라. 복직의 명령을 허락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할 것이라는 것까지 예고를 해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귀중한 사명을 베드로에게 다시 부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 속에서 베드로는 뭐니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의 주인이다 그 말이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원래 베드로의 옛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사탄이었습니다. 육신이었습니다.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사탄이나 율법이나 육신의 종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그 속에 새 주인으로 누구를 모셨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내가 종이다 그 말은 나는 주인인 예수님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산다 그 말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말은 나는 그분에게 절대 충성하고 영원한 충성을 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충성을 고백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존재 가치와 의의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당신의 종이 기도합니다. 당신의 종을 축복해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종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럴 때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는 모습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당신의 종이고 예수님의 종이라고 말해놓고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예수님 저것도 해주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나의 종으로 삼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돈벌이 하는데 신앙을 빌미로 삼고 우리의 어떤 사업이나 교제를 하는데 성삼위 하나님을 동원하고 결국 내가 그분의 종이 아니고 그분이 나의 종이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과 저도 확실하게 구속받은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제는 사탄의 종이 아니고 성령님의 종입니다. 세상의 종이 아니고 주님의 종입니다. 그렇죠? 아멘 하신 분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끝까지 영원한 충성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동시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인 그랬어요. 사도라고 하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 그 말이죠.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어요.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도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양육을 해서 파송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베드로를 위시한 12제자가 사도고 또 바울이 사도고 또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사도였고 바나바도 사도라고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사도는
예수님의 이 가룟 유다 빼고 이 밧세바를 포함한 12제자를 사도라고 하고, 그리고 유명한 바울을 우리가 사도라고 하죠. 그러면 사도라고 부를 때 조건이 뭐냐? 예수님께 직접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명령을 받은 사람이 사도다. 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명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설립하는 데 사용을 받은 사람. 베드로가 설교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죠. 바울이 전도해서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회 설립에 사용을 받은 사람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사도라고 말하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도에는 적어도 4가지 표징이 따라오는데, 4-5가지 표징이 따라오는데, 예수님 생존 시의 인물로 예수님의 복음 사역과 함께 했던 자들이다. 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다. 또 예수님 자신에게 친히 임명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 기록까지 감당한 사람들이다. 뿐만 아니라 사도적인 권위가 수반된 사람들이다. 초대교회 역사에 보면 여러분 사도들이 여러 가지 능력의 역사를 발동하는데, 예수님의 수제자인 바울과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켜 세우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을 세운 자는 바울이나 요한이 아니고 베드로나 요한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그 역사에 바울과 요한을 사용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사도성이, 베드로에게 나타나는 성령 역사가 입증이 된 것이죠. 그렇죠? 이 설교를 잘못 들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서 병 좀 고쳐주고 그러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목사에게 나타나는 성령님의 역사나 이 사도적 계승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영이 변하고 영이 발전하고 믿음이 자라고 주일 성수 의식이 생기고 주님 앞에 충성할 마음이 생기고, 안 그럴 경우에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이 느껴지고 회개하고, 그렇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여러 가지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로 보냄을 받은 자에게는 사명이 수반이 됐는데, 사도들은 복음 전파를 합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증인 역할을 하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설립하는 축복을 받았지요. 말씀을 교육하는 사명을 받았지요. 뿐만 아니라 교회의 감독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을 권징하는 성도에 대한 권징권도 행사했지요. 축복의 말씀을 기록하는 은혜도 사도들이 감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를 사도다라고 말할 때 제가 지금 사도가 되는 기준, 사도가 되는 자격, 사도들이 하는 일,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데 대부분 베드로 자신이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3년 동안 훈련을 열심히 받았던 베드로가 아마 이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훈련을 받아서 제자가 됐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신학교도 대학을 졸업한 후에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신학교육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사용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갈릴리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 아닙니까? 이 갈릴리 신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예수님이었으니까 이 인간, 이 오줌 따고 똥 싸고 죄 짓는 인간이 신학교 교장으로, 교수로 가르친 학교보다는 대단한 학교에서 양육을 받았는데, 실제로 베드로가 연약투성이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의 엄청난 충만한 감동을 받은 이후에 놀랍게 베드로가 바뀌었습니다. 그가 주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터졌습니다. 이 3,000명이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는 도화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40년간이나 안진뱅이로 구걸하던 거린이 나에게 금과 은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 16절에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그를 걷게 했다.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흔드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는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게 고치려고 하면 자신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자신의 믿음이 변화를 입게 하고 질병에서도 나음을 입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베드로가 초대교회 당시에 주요 박해 대상이었죠. 공회에 끌려갔습니다. 공회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지 말려고 함구령을 내렸지만 대담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내가 전하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대교회 시험거리가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부동산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약속을 했다가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현금, 동산이 딱 되니까 이 부동산이 있을 때는 바치겠습니다 해놓고 동산이 딱 되니까 물욕이 생겨가지고 속였습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성령을 속인 죄로 회개의 기회를 줬죠. 삽비라와 아나니아에게 회개의 기회를 줬지만 저들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징계를 했습니다. 그 징계가 무서웠죠. 이 징계 때문에 교회의 질서가 바로 서고 교회의 권위가 바로 세워졌습니다.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참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건 제가 시간 관계상 길게 설명 안 해도 대단한 일이죠.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하면서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는 둘 중에 하나다. 복음 증거의 열정이 뜨겁던지,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 너무나 뜨겁던지, 아니면 역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일 것이다. 역사를 알면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느냐. 그러나 그것이 방점이 아니고, 그런 역사를 알매도 불구하고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전하고 있으니까 참 존경스럽다, 그런 말입니다. 사마리아에 유대인들이 안 가거든요. 빌립 집사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마리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건너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마리아에서 마술사 시몬을 책망했고, 요바에서는 선행과 구제로 유명한 다비다가 죽었을 때 부활시키는 역사까지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중요한 것은 요바에서 환상을 본 일이죠. 그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결국 누구를 만납니까? 이탈리아대 군대 장교인 백부장 고넬료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만납니다. 비록 자신이 유대인이지만 로마의 군대 장교 백부장은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죠? 옛날에 군사정권 때 혹은 계엄령이 있을 때 대위 계급장만 달고 있으면 천하가 떨었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경찰서장도 꼼짝 못했어요. 이 로마의 백부장교, 우리의 이 대위급 되는 이 장교가 대단한 사람인데,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서 결국 이 사람은 가이사라의 성령 역사가 생기고, 가이사라의 교회가,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고 가이사라의 교회가 생기는 역사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헤롯의 핍박이 강해졌을 때 12사도 가운데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는 감옥에 갇혔지만 아직 하나님이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 앞에 올 때가 됐지만 베드로는 그 당시 아직 올 때가 안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명 감당이 아직 남아있다, 그 말이죠. 베드로에게는 아직까지 감당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감옥에서 하나님이 나올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이야기할 때 베드로라든지 야고보라든지 요한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중요한 기둥이 있는데 그 사람이 베드로고 그 다음에 야고보고 요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여러분과 저가 함께 읽은 성경이 베드로 후서 1장 1절과 2절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베드로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누구에게 성경을 보냈느냐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보냈다. 여러분이 베드로가 살던 당시에는 유대인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교 신자들이 기독교로 점점 넘어가니까 유대교가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약간의 시간이 지나가니까 로마 권력이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했는지 이 네로 황제 때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와 같은 분들이 순교를 당할 만큼 초기에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배출됐는지 모릅니다. 수데반 집사님과 같이 순교를 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핍박의 시기에 영적으로 피난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안 믿는다 이렇게 부인해버리면 살 수 있는데 그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간직하면서 죽은 사람도 있지만 신앙 때문에 또 복음 전파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피난을 가는데 오늘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으로 피난을 갔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박해를 피해서 피난 갔던 분들이죠. 이렇게 베드로 전서는 외부로부터 피난받는 사람들에게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부여잡고 승리하라고 격려의 서신, 위로의 서신으로 준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는 교회가 외부로부터 핍박을 받기도 하지만 내부로부터 핍박을 받기도 하는데 내부로부터 일어나는 환란이 뭡니까? 이단으로부터 일어나는 환란이죠. 또 우리 교회는 비교적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서 있기 때문에 이단들이 헤집고 들어올 영적인 틈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넘어가는 게 많거든요. 우리 노회에서도 이제 앞으로 우리 노회가 될 가장 큰 성남동에 있는 교회도 신천지가 들어와서 약 200명 정도의 손실을 보았다, 이런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신천지 때문에 희생이 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아직까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나 단체에서 신천지와 같은 그런 이단의 공격을 받은 분이 있겠지만 결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이단과 거짓 교사의 경계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가르친 서신이 베드로 후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의 때가 가까워지면 더 열심히 일해야 돼요. 더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재림을 앞에 두고 이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이 영육간에 더욱더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은 믿음의 굳건히 서서 주 재림의 날을 대망해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성경이 베드로 후서가 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썼다는 것은 그분들을 안다는 말입니까? 모른다는 말입니까? 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을 읽어오면 아까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만남 이후에 베드로가 어디 갔는지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바울 시대가 도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를 합쳐서 사도행전이다, 사도들의 행한 기록이다,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마게도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럽으로 전도 코스를 돌려놓지 않습니까? 이때 바울은 유럽과 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선교를 할 때 베드로는 이 지역, 아까 말씀드렸던 갈라디아, 본도, 갑바도기아 이런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넬료를 만난 이후에 사역이 중단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사역을 했는데 성경은 바울의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 역사, 교회 역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 그 말이죠. 얼마나 여러분 베드로의 영향이 컸으면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가 있고, 바울이 세웠으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또 바울이 떠나면서 2대 교육자로 아볼로를 세웠으니까 2대 목사로 온 아볼로파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인간적으로. 아이 무슨 소리야, 우리가 사람을 중심으로 믿나? 예수님을 중심으로 믿지? 예수파도 당연히 생길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엉뚱하게도 무슨 파가 있습니까? 전혀 고린도하고 관계도 없는 베드로파가 있는 것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영향력 있게, 베드로를 통해서 영향력 있게 양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고린도까지 왔거나 그 소식을 전해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베드로파도 있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었다는 말이죠. 이 말을 잘못 들어서 교회 안에 정찬배파, 김병준파, 유동진파, 김교천 장로님은 은퇴했으니까 그 파는 이제 없고, 이런 파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장로님들의 파가 있다 그러면 장로님들의 기도, 장로님들의 전도, 장로님들의 선교 열정, 믿음, 이런 것을 중시하고 사모하고 따르려고 하는 그런 이 마음이 있다, 이렇게 하면 대단히 긍정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초대기 역사에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히 권위 있는 사람인데, 유세비우스가 기독교의 아주 귀중한 자산인 베드로와 바울이 로마의 네로 황제 때 순교를 당했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때가 AD 64년경인데, AD 64년은 네로 황제가 54년에 황제가 돼가지고 1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리고 68년에 죽었거든요. 64년부터 68년까지 네로가 기독교 신자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박해를 했는데, 그 박해 초기에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국보적인 사도들이 순교를 당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오늘 네 번째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베드로를 칭찬했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다시 살아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고하셨던 십자가와 부활, 기독교의 진리를 예고했죠. 베드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 아닙니까? 이거 뭔 말입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어야 12제자 가운데 자기가 수제자니까 적어도 예수님 왕 다음에 뭘 해먹을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나 영의정을 해먹을 수 있겠는데, 이게 왕이 되어야 될 예수님이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안 된다고 그리 마옵소서 하고 말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남편이 오늘은 교회 가지 말지, 나랑 어디 놀러 가지,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안 됩니다. 남편이 사탄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다도 사탄 아닙니다. 사람이죠. 가론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간 거죠.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을 지금 사탄이 붙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사탄이다 이 말이 아니고 너를 붙잡고 있는 사탄아 물러가라, 그 말이죠. 어쨌든 베드로가 사탄의 붙잡힘 받은 것을 책망을 받을 정도였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여러분 3년 동안 주님 앞에 훈련과 여러분 사랑의 훈련을 받은 베드로는 오늘 자신이 성경을 기록하는 시간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나는 사탄 아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또 나는 예수님의 사도다, 그 말이죠.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홈페이지가 새롭게 우리 지연 간사를 통해서 단장이 됐는데 홈페이지가 제대로 안 되면 제가 전화 받느라고 힘들어요. 왜 이 설교를 못 듣느냐, 왜 목사님 설교를 못 보느냐, 이렇게 항의가 와서. 근데 그걸 보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보면 아멘, 한 1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가,
어떻게 되는지. 예? 제가 이번에 사랑으로 교회 가니까 평균 연령이 한 3, 4세 돼요. 목사님이 말띠 54년 말띠니까 가장, 이 사모님하고 아마 동갑으로 알고 있는데 가장 젊은 분이에요. 그리고 전부 성도들이 그 위에 분들인데 우리 신상훈 집사님이 함께 갔다 왔으니까 내가 여기서 강단에서 거짓말하면 아버지이자 목사 설교에 은혜 받겠어요? 강단에서 거짓말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얼마나 찬송을 하는데, 아마 점심 먹고 찬송을 하는데 이 목사님이 찬송가만 4곡인가 5곡을 했어요. 그것도 4절까지 전부.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해병대 박수를 치면서 찬송을 하는데, 그 노인들이 어디서 저렇게 박수 소리가 크게 들리는지. 제가 우리 교회 평상시 박수 잘 안 치잖아요. 제가 그냥 열심히 박수 치느라고 얼마나. 그런데 사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월요일 서울 강의, 화요일 부산 강의, 수요일 우리 교회 예배하고 목요일 날 마산까지 가서 제가 설교하려니까 저도 인간적으로 힘들잖아요. 근데 점심 먹고 약간 강사가 졸리려고 하는데 하고 나서 강다상에 딱 섰는데 하나님이 졸음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찬양을 통해서 은혜가 됐던지 제가 설교를 열심히 잘 했습니다. 그 이후에 소식이나 파장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고요. 여러분, 이곳에 가서 제가 종의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여러분, 종은 절대 충성이잖아요. 여러분과 저가 주님 앞에 종으로서 절대 충성이 뭡니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전하고, 말씀대로 생활하고, 말씀대로 전하고 가르치고. 그렇죠? 그게 절대 충성하는 비결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그죠? 여러분,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뭐 때문에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절대 충성자로서 복음 전파 사명 때문에 보냄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시니까 한 어려울 것 같아서 한 30분 정도로 내가 설교를 하겠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쩌다 한 번 오셨는데 30분만 하면 되겠습니까? 조금 더 해주셔도 됩니다. 그럼 내가 40분 하지요. 그러니까 올라갔는데 설교가 끝났는데 제 아들 이야기가 70분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70분을 했는데 왜 70분을 했냐면요, 하길의 성도 때문에 70분을 했어요. 다 집사, 권사, 장로님인데 하길의님만 성도님인데 저기 앉아가지고 얼마나 설교를 열심히 듣는지. 옛날에 하길의님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제 아들과 아내도 그걸 느낀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할머니가 말씀을 사모해서 열심히 들어준 것도 있고, 자기를 만난 첫 목사, 그리고 자기 딸 권사가 다니는 교회 목사가 와서 말씀을 전해주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아주 열심히 들어주신 것 같아요. 어쨌든 굉장히 신앙이 성장한 모습을 보고, 사랑으로 교회가 우리 하길의 성도님과 신현병 집사님을 위해서 있었구나. 장로님들에게 내가 사례 올려달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를 돈으로 보시는지 그냥 가서 봉투를 이만큼 꺼내놨는데 이건 누가 주시고 전하는데 다른 말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봉투가 빨리 당신 주머니로 들어오는 것만 관심이 있는데 총액 얼마가 갔다는 걸 다 확인을 하시고는 더 달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저 상원 집사도 쳐다보고 제 아내도 쳐다보고 있는데 이제 결말이 어떻게 나는가 봤더니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랑 여행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행 경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야, 우리 교회에서는 없었던 일 아닙니까? 근데 어제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 지팡이를 짚고 부축은 받았겠지요. 산청인지 함양인지 경계산에 있는 이 산에 가서 야유회를 하고 사진을 보내줬어요. 경비를 좀 쓰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가 가장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돈을 쓰지 못한 게 제 인생에 가장 후회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저희 어머니가 천국 가셨는데 어머니를 위해서 못 쓰는 돈을 아버지를 위해서 쓰시면 저희 어머니가 잘못했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가 옛날처럼 술 드시고 세상에 나가서 다른 할머니 무슨 커피 사드리고 하는데 돈 쓰는 게 아니라 교회 할머니, 교회 할아버지들 커피 사드리고 밥 사드리는데 돈을 쓰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나가서 쓸 돈 좀 덜 쓰고 아버지 드리는 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확실하게 저희 아버지도 예수님의 종으로 이 사랑으로 교회의 구성원으로 변해가고 있다, 천국의 일원으로 변해가고 있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저는 사랑으로 교회를 갔다 왔는데 천상교회를 갔다 온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을 공유하기 위해서 1여전대나 2여전대나 3여전대 어떤 기관이라도 혹 자신이 저를 여러 번 초대했는데 바빠가지고 오늘 처음 와서 설교해 주는 걸로 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그렇지는 않은데, 뭐 마산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가지 않습니까? 이왕 가는 김에 그런 자리 마련되면 내가 조금 늦게 오더라도 설교해 주고 올 사람이지, 그렇잖아요? 혹 이제 내년쯤에는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교회니까 박미정 권사님이 조금 더 내고 그가 속한 기관에서 아예 그 잔치를 한번 열어주면 말씀도 전해주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대접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 이 사랑으로 교회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또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기관이 단순하게 약간의 물질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렇게 세워가는 그런 역사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과 저가, 우리 초원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